음악 이론에 의하면 음악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멜로디입니다. 선율이죠. 이렇게 우리가 방금 이렇게 찬양을 불렀다면 세상 흔들리고 이렇게 선율이 있잖아요. 그게 멜로디입니다. 두 번째가 화성입니다. 화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들을 잘 조절해서 그렇게 해서 음악을 만들어 가죠. 그리고 세 번째가 리듬입니다. 리듬이라는 것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의 요소 중에 가장 음악에서 중요한 것이 뭘 것 같으신가요?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래요. 선율이 아름다워야죠. 선율이 고와야죠. 화음이 잘 맞아야죠.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음악의 요소는 리듬이라 그럽니다. 리듬이라는 것은 원래 그리스어 리트무스라는 단어는 흐른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흘러간단 말이죠. 음악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뭔가 흐르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흐름이 막히면 음악이 멈추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리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멜로디도 없어요, 화음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도 리듬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장 음악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리듬이 살아있어야 음악에 힘이 있다 그럽니다.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다가 우리 영적인 삶에도 영적인 리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리듬이 없으면 영적인 믿음의 삶이 멈춰버리거나 영적인 흐름이 없으면 도중에 우리의 믿음이 중단되어버리고 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신앙인의 삶에도 환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서도 영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흐름에 따라 계속 믿음을 흘러가게 하는 거거든요. 환난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흐름, 영적인 리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 영적인 리듬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전부 다 영적인 흐름에 관한 이야기 같더라고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지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났는데도 즐거워한대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다가 점점 더 인내의 충족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마침내 멋진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만들어 갈 때까지 영적인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아래에서 견디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인내라 그랬죠. 그 인내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다가 더더욱이 즐겁게 인내하다가 우리 안에 좋은 품성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멋진 믿음의 유익일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인내를요, 인상 쓰면서 하면요, 인내가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환난 가운데 즐거움을 놓치면 인내하다가 오히려 언젠가 한번 폭발하면요 더 무서워져요. 차라리 조금씩 분출하는 게 낫지 한꺼번에 터지면 감당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를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영적인 리듬의 세 번째
믿음의 유익을 얘기합니다. 저와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새 흐름입니다.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유익은요, 소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꿈을 꾸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꿈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한, 소망하는 한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소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계속해서 희망을 품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끊임없이 절망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소망을 품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신다는 소망을 품고 나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소망이 살아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나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그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니까 견딜 수 있잖아요. 낙심되고 나면 그냥 포기하잖아요. 끝나버렸다 생각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요. 그 소망이 믿음의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그는 소망이 있었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건져 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은 거예요. 소망을. 그 소망을 품고 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리고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는 그 수많은 환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나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더 말할 게 있겠냐고요.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거다. 이 소망을 품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만. 소망은요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품은, 믿음의 사람이 품고 사는 이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여기에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낱말의 뜻은 낙심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 뜻과 똑같아요. 낙심하지 않는, 소망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찬양을 부르죠. 하나님은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살면 살수록 그래,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 없지. 그래서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저절로 고백하게 돼요. 물론 환난을 만나요, 시험을 만나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답답한 일이 끊임없이 쏟아져요. 그런데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 실망시킨 적 없지, 그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 찬양 함께 주님께 드리면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들어보십시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늘 여기에 등장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독특한 시제예요. 이 시제는요 현재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그리고 계속적인
때는 멈추지 않는 이런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 믿음의 유익을 주시는 그분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지금도 그리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찬양하신 것처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소망을 품고 나면 우리 삶 속에 낙심이 떠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낙심이 떠나는 것은요, 지금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언제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를 때, 그래,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소망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다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우리 믿음의 삶의 가장 최고의 복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소망은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6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과 저 같은 보잘것없는, 아니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경건하지 않는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신 그 놀라운 유익이 바로 이 놀라운 소망이라는 것이죠. 미국에는 유명한 프로 팀들이 많습니다. 경기들이 많죠. 뭐 축구도 프로 경기가 있고요. 뭐 미식 축구 말이죠. 농구도 미식 프로 농구가 있고요. 뭐 야구도 유명하고요. 근데 그 중에 메이저리그 야구의 선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알 필요도 없겠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다가, 그래, 우리 믿음의 유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메이저리그에 탁월한 선수들이 많지만 만일 이 메이저리그의 가장 유명한 선수들을 모은 올스타전을 하나 만든다고 그런다면 거기에 반드시 주장이 될 법한 한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그는 실력에 있어서나 그리고 리더십에 있어서나 탁월한 선수라는 거죠.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앤드루 스테픈 맥커첸이라는 사람이랍니다. 아직 이름 몰라도 되죠. 그런데요, 그 사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리그의 실력이면 실력, 리더십이면 리더십, 성품이면 성품, 어느 하나 모자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는 지금 현재 나이가 30대 중반, 이제 40대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850만 불로 계약이 될 만큼 아직까지 여전히 살아있는 탁월한 선수라 합니다. 근데 그가 몇 년 전에 부상을 당해서 그 시즌 초반에 벌써 아웃되어 버렸습니다. 기록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그는 부상으로 한 시즌을 마감했죠. 그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뭐예요? 부상당한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가장 좋은 것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분은 내가 이 모든 부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렇지만 그 고통 가운데 고통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곳저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부상을 당해서 이 부상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을 거다. There's beauty. 뷰티가 있다는 거야. 뷰티가. 그의 아버지는 목사이랍니다. 흑인인데 그의 아버지 목사,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프로필에,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프로필에 나올 만큼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 부상당한 것, 고통받는 것, 어려운 상황, 지금 고통스럽게 지나가는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이곳저곳에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고. 그러고는 그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못하고 있는가, 거기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How well I do, 내가 얼마나 잘하냐, How bad I do, 내가 얼마나 못하냐, 내가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못나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습니다. 그래, 절대 이 환난으로 내가 낙심할 수 없지.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요, 내가 좀 잘하면 남들 앞에 의시될 만하고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근데 조금만 못하면요 숨어버리고 싶은 우리 인간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잘하든지, 내가 얼마나 잘하든지 얼마나 못하든지 전혀 관계없다.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유익이요, 진짜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요, 환난도 즐겁게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그 인내가 아름답게 점점 익어가다가 마침내 좋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깊어져야 이 소망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겁니다. 믿음의 유익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영적인 믿음을 타고 멈추지 않는 신앙인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